자, 예비처라고 하는 곳은 사실 천국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나라가 천년천국으로 이어지는데 예비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비처라는 곳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첫째 발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 성이 내려오면서 이 땅 위에 천년의 천국이 이제 아들의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와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천년 천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 천년 천국이 또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천국 라인에 예비처는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한 것처럼 예비처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한마디로 뭘 붙잡고 하느냐, 이 예비처를 붙잡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개신교가 예비처를 말해야 되는데 개신교는 예비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는 지도를 받지 못, 성경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참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예비처를 알게 되고 이 예비처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있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하는 건데 이것들을 말해주지 않고 보니까 이 예비처가 진짜 퍼펙트한 교회예요. 퍼펙트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비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아 그래 이런 게 교회지 하고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이 전 세계는 다 이단들입니다 사실은. 자, 예비처 생활은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아들의 나라와 교회의 시대는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비처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아들들을 제외하고 첫째 부활을 이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 단계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어제 흰 옷을 입고 예수의 피를 깨끗이 옷을 깨끗이 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믿음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절대로 희석시키거나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아들들이 소집되어 3년 반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이건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딱 3년 반이면 끝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고 여기에 뭐다?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와 버려요.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왕의 행정 정권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에서 1000년 동안 또한 양육을 받게 되거든요. 자, 1번 예비처 조성과 통치 스가랴 14장 여러분 4절 읽으세요. 준비됐어요? 시작.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옆에 보면은 감람산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도 시온산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옆에 하나 더 감람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 위에 임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아 예수님이 감람산에 임하신데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감람산이라는 곳을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잘라버린다 이거야. 잘라서 이제 동과 서로 먼저 잘라서 옆으로 쫙 이렇게 골짜기를 만들어요. 뭐 구름을 만들어 버려요. 땅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과 북을 잘라서 또 쫙 밀어요.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거의 평지처럼 되는 그런 구름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 땅, 새 하늘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 땅, 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절로.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알려드렸듯이 이제 천년초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이 규모가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밀어서 땅을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놓은 이 어떤 약간 이제 경산이 있겠지만 평야 같은 이런 곳을 물이 흐를 수 있는 경산은 유지하지만 이런 곳을
만들어 주는데 그 크기가 미국 땅만큼 크다. 미국 땅. 예, 미국 땅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땅은 얼마나 큰지 그 나라 안에 시차가 있어요. 4시간. 4시간의 시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까지 시간이 달라. 얼마나 큰지 나라가.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하나님 밀어버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밀어버리고 엄청난 크기의 새 땅을 건설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 32장 1, 4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 한 왕이 공으로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삼일체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 북한 그런 정부 없어요. 여기는 오직 믿는 분들만 들어왔고 아들들만 들어왔어요. 여기 왕은 예수님만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이제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춰서 하나님 예수님이 살게 하는데 그 모든 방백들이 이제 한자인데 한마디로 이제 지금으로 보면 시장 이렇게 이제 하나의 직임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런 그런 정권 아래에서 정부 밑에서 일을 하는 맡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의로.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세상 나라는 불의가 많죠. 여기서는 다 정의로만 있다. 그다음에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돼요. 이분은 한마디로 이제까지 이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이런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분들 1,300년 반 동안.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광풍을 피하는 곳. 여러분 광풍이 불 때 피할 수 있다면 좋겠죠. 폭우가 올 때 여러분 그 폭우를 가려주는 것이 있다면 좋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제 전부 가려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왕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절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하고요. 말을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는. 정말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는 거야 이제. 사실 사람들이 미련한 게 뭐예요? 할 말을 제대로 못한 게 미련한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대로 못 알아두고 다른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디 가서나 어느 공동체 가서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역할을 못하죠. 근데 이 안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제대로 듣고 보고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다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구약 때부터 이게 예비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 32장 또 이제 16, 32장이 다인데 이제 제가 지금 두 군데만 빼놨어요. 16, 18절 시작.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네, 이렇게 이제 평안하고 한마디로 그런 집과 모든 일터와 이런 것들이 3년 반 동안 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아들들이. 근데 그 많은 아들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피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예비처. 바로 그래서 피지로 500 몇십 명 가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감금돼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이야. 죽어도 나라에 안 보내요. 하여튼 여자 목사 그러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무주에, 어떤 이들은 어떤 산에, 어떤 이들은 어느 땅에, 신천지 같은 데는 자기들의 성지인 한마디로 이제 경기도 어디야, 거기 이런데 자기들이 정한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마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다. 여기가 장막. 그래서 이 장막에 우리가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이 장막으로 옮겨지는 이 장막이거든. 여기가 이 예비처가 장막이 쳐지거든. 여기로 옮겨지는 분들만 정말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단들이 이걸 마른 거야. 성경을 보고 개신교만 몰라 이거를. 그래서 장막 성전이다 이런 거 하면 막 이단이라는데 아니, 성경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장막 성전의 시대가 3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야. 지금 신천지가 몇 년 됐어? 수십 년이 됐잖아. 40년이 넘었거든. 그러면 장막 성전이 아닌 걸 알아야지. 3년 반만 있고 끝나는 건데, 장막 성전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또 하늘의 장막이란 것도 있어. 하늘의 장막도 마찬가지야. 천년천국이 시작되면 장막은 끝나고 천년의 나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이 우리 때에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재림하면 반드시 이 장막 성전이, 장막이 채워진 거예요. 이 땅에, 감람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 재림하는 주님 만나든가 첫째 발에 들어가든가, 그렇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은 이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후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환란 속에서, 전부 고통 속에서 죽거나 고통을 받고 살아남더라도 나중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비처를 정비하시고 주의 백성을 거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으며 이곳에 소집된 아들들은 의로운 정사를 행한다고 이제 여러분 봤어요. 자, 이사야 37장 30절을 보겠어요.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 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3년 반을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다 조성해놨어.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 땅에 예수님께 능력으로 먹을 것과 초장과 모든 가옥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다. 근데 2년까지는 먹지만 3년하고 3년째 반, 1년 반은 또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다, 너희들이 2년이 지난다면 이 씨들을, 먹은 씨들을 거기다 심어라 이거야. 심어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작물을 재배해서 여기서 이제 또 나는 것을 너희들이 먹고 1년 반을 여기서 더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33장으로 갑니다. 14, 16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아멘. 하도다. 자, 이제 이 첫째 발에 들림받은 사람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그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소집되는 거니까. 그런데 모아놓으면 많지. 왜? 전 세계에서 뽑아냈으니까 많죠. 근데 남은 자들 말이에요.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뭐라고 말한다?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 삼키는 불과 함께 살겠냐. 예수님이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로 막 다 태우고 심판하고 난리가 아니야. 날마다 폭격받는 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옆집 저기 애은이하고 말이야, 은혜하고 시온이하고 막 얘들은 다 옮겨져서 저기로 예비처로 갔다는데 우리 집 애들은 한 놈도 갔는데 너 교회 학교 뭐 하고 다니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우리 교회 집안 애들은 한 군데 안 갔어.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사냐? 지금 막 불이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 실제예요, 실제.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앞으로 우리는 지옥 갈 텐데,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 이렇게 탄식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옆집은 다 갔는데, 누구는 갔는데 우리는 지금 후 3년 반에도 불로 고통받아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된다. 15절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견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예비치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장이 된다. 이런 불이나 위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굶주림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전쟁 난리통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전쟁이 하늘과 땅의 전쟁이 후 3년 반은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막 발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천사들과 인간들의 전쟁이 인간들의 핵무기와 그 첨단 무기와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와 싸우는 진짜 그런 이게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하니까 실제로 마지막 날에 그런 무시무시한 때에 뭐예요? 예비처는 하나님 장막을 덮는 거야. 그래서 장막 증거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말하는데 장막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양식이 있어, 먹을 게 있어, 영의 양식과 먹을 양식 다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장막을 덮어 보호하고 양육한다. 이사야 4장 2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을 했다는 거야. 피난. 어디로? 예비처로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은 뭐예요? 난리를 피한다 해서 피난이야. 난리를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피난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난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예비처로 간 거지. 근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이 피난처가 영화롭고 아름답다. 자,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네, 교사는 나가서 애들 데리고 들어와요. 자,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그렇게 이제 구별할 때가 온 거예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자, 이제 이미 감난산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다 밀어버리고 이제 그 위에 예비체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낮이면 뭐예요?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집회,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온 시온산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밀어버렸으니까 모든 집회, 예배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가 덮어지더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모세 시대 때도 그랬죠. 예, 낮이면 불을 내리면 안 되겠지, 뜨거워 죽겠지.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그 뜨거운 기운을 다 덮어주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불빛을 통해서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이제 뭐요? 그 다음에는 덮개를 덮어준다. 이게 이제 장막이에요. 장막. 덮개를 두시며. 6절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네, 이 덮개 이게 바로 초막이에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해요. 텐트예요. 텐트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을 엄청난 부분을 텐트 같은 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려요. 네, 이제 이것이 예시를 7장 보겠어요.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날마다 이들은 뭐한다? 예비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게 나 적성에 안 맞으면 이런 데 못 가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의 적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격을 가지고 예배가 즐겁고 이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찬양과 기도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권으로 완전히 직접 치리하는 거예요. 직접 왕 보좌로. 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쳤다고 했어요.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네,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후 3년 전 3년 반에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굶고요, 도망다니고요, 핍박당하고요, 갇히고요, 매맞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순교당하잖아요. 이게 환란의 때예요, 성도들의 환란.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그런 위협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전면전에서 이 땅의 군대랑 완전히 짐승의 나라를 전 세계 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화 하나의 동화가 아니 진짜라니까. 이게 성경에 다 이게 예언된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제가 다 생략했어요. 이사야 것만 봤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옮겨지느냐? 어떻게 가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알아요. 새남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아.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처럼. 아니면 들림 받든가, 그죠? 그럼 들림 받는 분들이 누굴까? 여러분 볼 때 누가 들림 받겠어요? 아, 여러분이 누구야? 나 그래야지. 예, 거기서 불합격하면 최소한 어디로? 예비처로 옮겨져야 된다. 제가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예, 올라가는 것과 옆으로 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르다. 자,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계시록 12장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예, 신자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들을 낳는 교회예요. 자, 이 교회가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들림받아 첫째 발에 참여한다고 앞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들과 싸웁니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는 그런 진짜 멋진 아들들, 그 믿음 생활하는 이런 아들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생산해는 낳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첫째 발에 올라간 아들들 말고 나머지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 예비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이런 봤죠? 그렇게 됐잖아요. 예, 거기서 어느마다 보낸다? 한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1년, 2년 플러스 마지막 반년. 그래서 3년 반을 여기서 양육받는다 이러면 읽었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그때 목사들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교회 시대가 끝난다니까요. 주님 재림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그다음에 이 교회의 역사와 모든 게 아웃돼요. 아들의 나라가 사라지는 끝난 거예요. 이제 직접 예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이제 직접 다스리고 직접 역사는 그런 날이 예비처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비처. 어떻게 가느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들이 갈 곳으로 날아가더란 얘기예요. 거기서 3년 반을 양육받더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푸는 분들이 더 큰 독수리 같이 날개를 핀 게 뭐냐? 비행기구나. 비행기가 일단 보면 날개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날개 원래 두 개 아닙니다. 뒤에 꼬리 날개도 있고요. 방향 잡아주는 날개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언뜻 보니까 이건 비행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는 비행장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저기 뭐야 지리산 뱀사골이나,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뭐 어디 뭐 숲속에 사는 정글에 사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냔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3940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집사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예요. 집사님이 네시에게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소도로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갑자기 데리고 가버린 거야. 데리고 가버리신 거야. 그래서 갑자기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리얼하게 써놨는데 이건 뭐예요? 순간 이동처럼 그냥 이동해버린 거예요. 이동해버린 거예요. 직접 뭐 말 타고 왔다 그게 아니야. 성령께서 이를 이끌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도 엘리야가 정말 이 말보다 더 빨리,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엘리야가 그 노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옮길 수 있다. 근데 그 권능이 뭐냐? 바로 두 날개. 두 날개가 뭐냐면 천사들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사들의 두 날개에 대해서 나와요. 두 날개에 의해서 권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구약에서 엄청난 시편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기 불가능한 것을 가능했잖아요. 아니 바다가 갑자기 길이 됐잖아요. 바다가 벽처럼 물들이 벽돌처럼 쌓여져 가지고 그 사이를 육지처럼 걸어갔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큰 권능이다. 그게 바로 독수리의 두 날개예요. 이걸 큰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은 천사들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들 말고 또 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권능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비처가 언젠간 있을 거예요. 우리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 때 재림하시면 당연히 첫째 발과 예비처는 있어야 됩니다.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에 천년천국 시작할 쯤에 말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좀 알고 믿어야지. 알고. 근데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번에도 10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이, 증거했던 복음이 전부 그게 FM이에요. FM. 그게 따라서 앞으로 뭐 어떤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도 거기 다 맞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사망, 생명, 지옥, 천국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아구가 맞는단 말이에요. 키가 된다 이거지.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야. 이미 우리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알아야 할 내용들이지. 알아야 우리가 뭐야? 더 제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 뭐래요? 이 진주를 보화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좋은 걸 줘도 모르면 그 쓸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 얼마나 보화로운 거, 얼마나 위대한 걸 우리가 줬는지 우리는 여러분 말씀 듣는 날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커버해주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10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제 다 커버해서 다 버리고 이게 영생을 사는 이 삶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있어 주님 재림 때가 되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이게 예수님 재림하고 눈에 보이게 들림받고 올라가는 14만 4천 명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으로 이 예비처로 옮겨지는 정말 날라서 올라가듯이 날라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어제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가지고 뭐한다? 천사들을 온 이 하늘에서 저 끝까지 다 천사들을 보낸다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땅으로 옮겨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행기가 아니라 천사들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빌립 집사가 이동을 하듯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동을 하듯이 엘리야가 하늘로 그냥 뚫고 올라가듯이 에녹이 그냥 어느 날 위로 올라가 버리듯이 그렇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이 예비처럼. 근데 우리는 목적은 예비처럼 위험한 거야. 우리는 첫째 발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는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새남 지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